몇 시간 동안 청소하고 또 아이들 이제 겨울옷 꺼내느라고 저희가 어저께 좀 늦게 잤어요. 뭐 소리도 나고 뭐 마음도 상하고 그러지만 하여튼 그 다음날 보면 이렇게 좋은 은혜의 찬양이 나와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또 우리 그런 거 있죠. 뭐 미리미리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미리미리라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언제나 마음은 그래요. 아이들도 얘기가 꼭 그래요. 우리 다음에 이제 뭐 월요일부터 연습하자, 가자마자 하자 그러는데 또 가보면은 토요일 12시나 1시쯤에. 근데 어저께 할 적에 저녁에 새벽 1시쯤에 할 때 보니까 좀 작게 했는데 오늘은 아주 크게 은혜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교회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문을 닫고 사라졌고 이제 성도도 세상으로 흡수돼서 뭐 큰 교회로 갔다 작은 교회로 갔다 어디로 갔다가 이제 없습니다. 그냥 사라졌어요. 하나님 그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정말 묻혀있고 파묻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부흥케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더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19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각 1만 교회 가까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서 사라졌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타까운 소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교회를 십자가를 세워주시며 하나님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서 사라지고 하나님 세상으로 들어갔다 합니다. 다시금 그들을 건져내시고 부르시고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수고와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만 교회가 사라졌다면은 2만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세상에 갔다면은 더 많은 영혼들을 부르시고 모아주시고 깨우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복음의 역사는 끝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뭐 지금 1만 교회가 없어졌다 하지만 맞습니다. 2만 교회가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다시금 부르시고 모으셔서 더 많은 영혼들 이제 혼자 나오지 않고 옆에 같이 안 믿는 영혼들을 붙잡고 더 나와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 목사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사명과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그 인물의 시간을 보면요. 선교의 시간, 사명의 시간, 하나님 말씀 순종의 시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순교를 위해서. 근데 이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주님의 사명은요. 끝나야지만 그 상황 속에서 중간에 끝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끝을 내야지만 끝이 되는 것이지 주님이 끝을 내지 않는 상황에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지금 어려워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간에 너무나도 어려운 기간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우리의 주님의 시간대에 보면은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사라져가는, 잊혀져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오늘 23장에 잘못했으면은, 정말 아차했으면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밤에 그냥 누구의 손에서 그냥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 그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내가 그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내가 내 입에 음식을 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40여 명이더라. 죽이겠다고 덤벼들면요 상관없습니다. 못 말립니다. 아니 죽이겠다고 덤벼드는데 어떻게 말릴 수가 있겠어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40명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훈련된 자로서, 정말 내가 훈련된 자로서 내가 오늘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 입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 그날 밤 안 좋은 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여정을 보게 되면요 사명 가운데 순교의 시간, 이 가정에 놓여 있다면요 이것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이어져 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겪는 것밖에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없는 상황을 주님이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아직 순교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사명이 끝나지 않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문에 멈춰 있거나 잠시 주춤하는 것 같지만 끝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더 멋지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도 보면요 그냥 밋밋하게 가는 게 아니라 막 남떨이에서 뚝 떨어지거나 뭐 그냥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는데도 나를 살짝 스쳐도 절대 주인공은요 가슴팍에 안 맞습니다. 살짝 스쳐요. 완전히 진짜 신궁과 같은 사람이 쏘는데도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뭐 세상의 킬러라고 얘기하죠. 그냥 아주 전문가예요. 사람을 해야 하는데 전문가인데 이상하게 주인공만큼은 못 죽여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끝나면 그 영화는 끝나는 거기 때문에 결코 그 영화가 끝나기 전까지는 주인공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여정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땅은 끝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땅을 주님께서 주인공으로 관심 가운데 세워줘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름이 있는 곳,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은 결코 끝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의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23장 1절에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를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의 선포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포된 말씀에 듣는 자가 깨달음이 있으면 감사한데 이 말씀의 깨달음보다는요 이 말씀에 대적하는 일들이 많아요. 오늘 2절부터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하니 그 입을 치래요. 사도 바울 목사님의 입을 치래요. 오늘 믿음에 있는 사람,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황이요 극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점이 어떻게 넘어갈까?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질까? 아니 회복되어지기 힘든 상황이면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또 나락으로 떨어질까? 고민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은 입을 치라 했을 때 우리는 그렇죠. 누가 쟤한테 때려 그러면 음칫하거나 막아요. 만약에 입을 치라 했으면 아마 우리는 이랬을 거예요. 입을 안 맞으려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은 선포합니다. 이르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면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할렐루야. 네가 앉아서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고 해? 말이 되냐 말이 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 입을 막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선포해야 돼요. 잘못된 것에 선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면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살아요. 그들이 어디서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건데, 오늘 그 하나님을 범사에 따라 증거한 그 말씀의 사역들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고 우리에게 권면이 오고 책망이 오고 치라한다고 해서 음짓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시대가 참 그러니까 참 아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힘이 되는데, 아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안 좋은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성전, 그걸 좋습니다. 뭐 이 시대에 못 나가니까 내 몸이 성전, 뭐 이런 거 마찬가지죠. 내 심령이 성전,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제단이고 뭐 말씀이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되냔 말이죠. 우리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왜냐면, 아유, 이렇게 힘들 적에는요,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성전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예배할게요. 참 말씀은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된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나 하나 살리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나 하나 살아남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육촌교회가 없어졌대요. 육촌교회 만교회가 없어졌다니까요. 성도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말씀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답을 얘기했어요. 내가 성전이면요, 이 성전 안에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성전은요, 건물입니다. 이 건물 안에도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도요, 내 마음과 생각이 딴 데 가 있으면요, 이건 건물이에요. 그냥 건물 안에 모여있다가 가는 거예요. 집합했다가 가는 거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집합했다가 가는 거예요. 집합했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우신 내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해서 정말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그 때를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자리입니까? 묶인 자리예요. 더 이상 성전에 갈 수도 없어요. 하지만 묶여있는 자, 매여있는 그 자리에서도, 많은 이들이 핍박하고 권면하는 그 자리에서도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가 홀로 있는 그 자리, 내 심령이 성전이라고 하면은 그 성전에서 들려질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들려지고 선포될 말씀과 찬양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오늘 그 증거가 있으면은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놓인 곳이 더 큰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꺼지니까 문제지요. 정말 묶인 자로, 매인 자로, 죄수와 같이, 죄인과 같이 살았더라면 이런 역사가 어디 드러나겠습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묶여있고 매여있어요. 아유, 혼자 있다 가자. 내 인생 끝났으니까. 내 인생 여기서 뭐 더 뭘 하겠어? 내가 나가지도 못하는데, 만나지도 못하는데, 내가 교회 가지도 못하는데 내가 더 이상 뭘 하겠어? 그랬다면 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선택받은 사명, 그 사명이 어떻게 드러나요? 매여있건 묶여있건 갇혀있던 간에 그 주님의 마지막 때까지, 쓰실 때까지 그냥 계속 진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기가 막히죠. 더 기가 막히죠. 그를 핍박하는 자, 대제사장이 그의 입을 치라 하는데, 와,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 네가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 이야, 누가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드러내는 자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는 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린 우리가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들이 모인 자리가 많은 궁중의 자리예요. 하지만 나 홀로 있는 그 자리에,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어려워서 나 홀로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빠져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밑에 두고 봐야지요. 왜냐? 나를 보여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맞아요. 내가 성전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성전이 세워지는 걸 보여드리면은 세상은 그 성전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서 있으면요, 세상은 바로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워져 있는 나의 심령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수군수군거리죠. 그들의 권세의 힘으로 오늘 이 40여 명이 모여서 그를 죽이자라고 얘기했을 적에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조카가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 자리에서 숨어서 그걸 듣느냐고요. 그걸 딱 듣고 알려주잖아요. 정보를 주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백부장에 가서 얘기해라.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한테 얘기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해하려고 아무리 그들이 모여서 작당을 하고 내가 두고 봐. 내가 그를 그냥 끝내기 전까지 나는 먹지도 않을 거야. 앉아. 그 40명이 아무리 해봤자 아마 40명 굶어 죽었어야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말대로 하면 40명은 굶어 죽은 걸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없는 거니까 아마 먹은 것 같아요. 왜 먹었을까요? 안 되는 거 아니까. 왜 먹었냐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와, 저희는 내 힘으로 안 돼. 야, 교회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야, 목사님과 저 성도들을 보니까 야, 믿는 아이들만 봐더라도 내 힘으로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아이, 우리 가자. 아이고, 그냥.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 권세가 모여서 쥐어짠다 하더라도 안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지 못하시죠. 하나님의 뜻과 관심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초점으로 맞춰주고 계시는데,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도 바울 목사님 주변은 다 쳐내가는 거예요. 싸움도요 1대1보다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1대100이 멋있어요. 그 우리가 일당백이라고 하죠. 일당백. 1대100으로 싸우는 거. 야, 이거 뭐 상상만 해도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일당백이라는 말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세상 권세가 나를 짓누른다가 하더라도 나 하나를 감당하지 못해. 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들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것이 흩어지는 거예요. 사라져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라고? 아니요. 내 신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둔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예요. 아버지! 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은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러한 일을 듣고요. 야, 그래, 그럼 빨리 가서 백부장에게 얘기해라. 오늘 그 백부장들이 둘러 모아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머리를 짜내는데, 이 천부장을 만나서 또한 머리를 짜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40명? 야, 그러면 우리는 몇 명 정도 준비해야 될까? 우리는 그러면 한 10배는 넘게 하자. 470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40명이 죽기를 각오하고 먹지 않고 덤벼들었다면 이틀 됐으면 배고파서 기운도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470명을 보고 있으면요 기겁하죠. 기마병이, 창 들은 자가, 칼 들은 자가, 군사들이, 훈련된 군사들이 470이 떡 버티고 있는데 40명이 어딜 들어가요? 어딜 들어가? 예? 오늘 하나님이 하시면은 놀라운 역사예요. 40을 감당하는데 41명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40을 감당하는데 470을 주님이 붙여주세요. 오늘 그 백부장, 천부장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자들이 짜내는데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바로 바로 서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들을 더 보호해 주시고, 더 교회를 보호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해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가 참 재미있는 인물이 드러나요.
글라우디오 루시아. 뭐 루시아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은 그 헬라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 돈으로 산 거죠. 그러니까는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날 때부터.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최고. 날 때부터 이 로마 시민권은요, 다른 이들이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이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근데 오늘 등장한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돈으로 산 거예요. 그가 총독 벨리스 가게에게 문안하나니라고 편지를 썼겠죠. 그의 이름이 여기서만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참 어디 상황은 참 극한 상황인데 어디 상황은 참 드라마틱하게 드러나서 그를 살리시고 보호하신데 이게 보니까 왼수의 손이에요. 내 편이 아니었던 손길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자는 아주 반전의 역사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내 편으로만 할 수가 없을 상황에는 남의 편을 동원해서라도 내 편이 되어지고 나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지키는 자기 때문에. 오늘 사명받은 자가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여정은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정은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개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성장되어까지는 오늘의 이 시점을 통과하는 시간이에요. 이 과정의 시간을 통해서 로마 입성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입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살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참새의 아웃곳에는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 이 모든 사건들은요 진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그래서 좀 알아주세요. 제가 로마 시민권이 사도 바울을 보호했다니까요. 나를 좀 알아주세요. 오늘 세상에 이 권세들이요 교회를 보호해 줬으니까 나를 좀 알아주세요. 우리 교인들을 보호해 줬으니 나를 좀 알아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가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나이다. 편지의 내용이. 할렐루야. 이야.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랑이죠. 세상이 자랑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힘들 적에 교회를 살렸어. 이게 자랑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세상이 이 힘들고 어려울 적에 내가 교회를 도왔습니다. 이게 이젠 자랑이 될 거예요. 그들의 세상의 이젠 자랑들이요. 교회가 어려워졌다, 어렵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도왔다라는 것이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뉴스가 되어질 것이에요. 그게 희소식이 되어질 거예요. 소망이 되어질 거예요. 굿뉴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1절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르디라에 이르러라고 얘기합니다. 야, 군사의 호의를 받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관심 가운데, 주님의 사명 가운데의 놓인 자는요 호의를 받으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묶여있기도 했겠죠. 내가 그 안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신분은 죄의 신분이에요. 하지만 나를 호위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까지는 그 보호하심이 도우심의 손길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인물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의 인생의 여정은 40년 동안은 왕권으로 있었지만 40년은 또한 광야에서 또한 40년은 또한 광야를 인도하는 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이 더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그를 시작하게 하시고 끝나게 하실 적에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끝을 내게 하는 그 시점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를 최고의 지략가로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몸소 체험하는 것. 우리가 몸으로 배운 건 안 잊어먹는 데잖아요. 제가 몸으로 배운 운전이 있어가지고요. 집에 갈 때는 알아서 몸이 가요, 몸이 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누가 이제 옆에 타서 다른 데 갈 경우가 셌다 하더라도 가끔은 제가 몸으로 배운 거라 그냥 집으로 가는 길로 가요. 그러다가 길을 돌리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몸으로 배우는 그 광야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광야의 시간은 내가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낯설지가 않아요. 낯서는 자리에 한번 가보세요. 혼자도 아니고 그 많은 이들을 이끌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광야의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광야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오늘 그 광야 생활을 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실 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무슨 말씀인지 아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포로의 생활, 묶여있는 자리에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광야를 몰라요. 근데 단 한 사람, 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그 모세의 그 길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명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자리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 마음과 합한 자라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자리든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자리든지. 그가 쫓김을 당하는 그 시점에도 정말 그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정신 나가고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이 없으면 자존감이 낮으면요, 정말 마지막을 생각할 거예요. 정말 더 이상 회복이나 회생의 어떤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면요, 여기가 무너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침을 흘리는 미친 자, 많은 군사가 자기를 죽이려, 얜 더 이상 갈 데도 없다. 갈 데도 없어. 아유, 이러느니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쫓기는 속에서, 망명하면서 정말 그의 신분이 참 어려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쫓아다닐 적에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손 붙잡고 가도요, 싫어요. 그냥. 부모랑 같이 가는데도 싫어요. 아우 싫어, 아우 싫어. 집에 가, 아우 싫어, 싫어. 배고파, 뭐 사줘, 뭐 사줘. 그런데 딱 도착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아이들 옷을 사주려고, 아니면은 놀이동산으로, 아니면 맛있는 식당으로,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딱 도착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거 뭐 다 잊어버리죠.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적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 도착한 그 시점에서 주의 뜻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주 안에 그 많은 은혜에 또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여정 우리가 어떻게 계획해서 가기 어려워요. 40년의 광야 어렵죠. 너무 어렵죠. 우리가 100분 이해할 겁니다, 아마.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 이건 이해 부분이 아니거든요. 정말 절대 순종의 부분이지 이해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가다 보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은총의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예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10장 11절 말씀이 내가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달으라. 할렐루야. 내가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달으라.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의 시대의 포로였습니다. 포로. 그 포로로 끌려간 그냥 소년이에요. 소년. 끌려간 사람 무슨 자존감이 있고 무슨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내가 작전 가운데 잡혀준 게 아니라 정말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잡으면 잡히는 대로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그 나라의 총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관심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 은총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 시대에요. 내가 끌려갔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 상황에 놓여 있건 간에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깨달으라.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말 듣기만 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내 말 듣기만 해.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책임져 줌으로 말미암아 너는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책임져 줌으로 말미암아 너는 가장 큰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곳, 주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 주님의 사명이 머무는 자리, 그게 우리 심령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심령으로만 어디든지 나가면은요 홀로 있건 둘이 있건 뭐 상관없습니다. 정말 있는 자리가 성령의 자리, 불의 자리, 말씀의 능력의 자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여정입니다.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정말 나는 죄인으로 끌려가는 이 상황. 이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참 많은 이들. 한 명도 내 편은 없어가지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은요 로마 입성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내가 내 상황을 보면 나는 정확하죠. 내 입장 얘기하는 만큼은 정확한 사람이 없어요. 나만큼 힘들게 살아본 사람이 있어?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본 사람 없습니다. 내 입장 대봐.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맞습니다. 그 입장 맞아요.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 그 입장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천지를 동원하셔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죄인이 보호받으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인 자리, 내가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끝까지 갈 그 자리에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최강대국 바벨론이 다니엘 그 어린 소년을 잡아갔더라도 그 나라가 그 한 어린아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 강대국의 그를 한 사람이라고 보았다면 그를 죽일 수도 있고 그의 뜻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자리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의 길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도리어 그 다니엘의 말에 그 바벨론은 왕대국이 거대국이 움직여지지요. 거대국이 움직여져요. 오늘 이 시점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관심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놓여있고 사명 가운데 놓여있으면요. 이 주변의 괴물 같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해하게 하지 못하십니다. 그 괴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고 그 어려운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요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실 뜻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관심의 인생, 그 인생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끌고 가는 자, 오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기 때문에 오늘 그 책임져 주신 결과물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을 벨릭스 총독 앞에 세워줍니다. 오늘 그가 다시금 세워지는데 오늘 그를 이끌고 오는, 그를 호송하고 오는데 그를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보호하면서 오는 거예요. 보면요, 사도 바울은 죄인인데도 만나는 사람 보면 최고의 권세자들만 만나요. 할렐루야. 죄인이요, 그냥 대충 끝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만났다면 총독이에요. 만났다면. 할렐루야. 이제 로마 왕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사람은요, 세상 권세예요. 그런데 그 권세가 우리를 해결하지 못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총독만 만들면 벌벌벌 떠겠죠. 없는 죄도 만들 거예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상 권세를 만나도 나를 해할 수 없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은총이 머물고 있으며 그 은총이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우리 은혜성교회 성도님이, 이 땅에 우리 모든 주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에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사명인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 다른 임금들에게, 다른 주변들에게 하나님을 왜 알리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가 전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셔야 돼요. 주변, 우리가 하여튼 주변에 관계 갖고 있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은 주변의 친구들과, 또한 우리가 가정생활 하시면은 직장인과 가정 주변에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릇의 역할이에요. 국그릇에 굴을 담고 밥그릇에 밥을 담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내 영혼의 그릇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담고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려주는 역사가 우리에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오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가면서 역사하십니다. 주를 섬기게 만드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실 사명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받은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정말 핍박받고 어려움을,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 놓여있는 오늘 사도 바울. 하지만 그가 잡힐 때 잡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을 때 겪더라도 내 삶의 중심은요, 복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 말씀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흩어져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많은 백성들을 심어 넣으실 수도 있어요. 심어 놔서 보이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복음에 물을 주고
복음의 걸음을 주면요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망교회에 있다가 흩어졌던 성도들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겠지만 주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복음의 기름진 땅으로, 다시금 복음의 말씀의 생수로, 할렐루야,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를 붙잡아 준다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동역할 만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영상을 보니까요, 이 중국은 아주 자연 경관이 아주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큰 높은 산에서 가장 큰 높은 산, 정말 땅이 보이지 않고 구름도 저 밑에 있는, 그런데 이 정상과 정상에 다리를 놨어요. 근데 이 다리를 건너가는 게 관광 코스예요. 근데 건너갈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그 높은 산에서 떨어지면 죽는데요. 근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다면요, 등에다가 어깨에다가 해가지고 안전줄이 있어요. 떨어져도 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왜냐, 안전줄이 있으니까. 생명에 지장 없으니까 그것을 건너가는 거예요. 관광하려고. 와, 대단. 보기만 해도 그냥 현기증이 나요, 현기증. 그런데 왜 간다고요? 안전줄이, 생명줄이 있으니까 거길 건너가요. 어떤 그 어린아이가 건너가는데, 와, 네 발로 건너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건너가더라고요. 으악! 으악! 거리면서. 그래도 건너가요. 아무리 무섭다 하더라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가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역사 가운데 그 길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자를 다 보내주시잖아요. 우리 바울에게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연합하고 함께 하라고. 우리 사모님이요, 이 성경 1시간 하려고요 밤새 준비하세요. 여러 번 했는데도 또 준비하세요. 저는 옆에서 그래, 그걸 밤늦게 뭐해, 그거 다 아는 거. 그래도 또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매일 밤. 토요일 밤은 매일 밤, 하여튼 본인의 성에 차지 않으면, 딱 준비되지 않으면요 잠을 자지 않아요. 성경이 1시간이요 그냥 하는 1시간이 아닙니다. 그 1시간을 위해서 몇 시간을 준비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안으로 굽는 거,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서. 할렐루야. 이 복음을 기회가 왔을 때 들으세요. 저희가 좀 커지면요 회비 받을 거예요. 회비. 한 50만 원 내지 500만 원 받을 거예요. 이번에 저희는 공짜입니다. 공짜일 때 꼭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의 관심이 놓여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머무는 우리의 심령이기 때문에, 주의 뜻이 머물고 있는 이 사명의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주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와 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렵습니다. 힘들고 많은 이들이 우리를 주목하면서, 또한 우리 가운데 그 어려움을 모르고 핍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 버리지 마옵소서. 문을 닫은 많은 교회들, 그 십자가를 다시금 주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 목사님들과 성로님들을 품어주시고 불러주시고, 다시금 그의 모든 영혼들을 건져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 십자가를 살리시고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